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나눌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시대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엄숙한 문제를 다뤘는데,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뽑으셨을 때 어떤 기준을 갖고 뽑으셨을까요? 주로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셨을까요? 굉장히 흥미있는 질문이죠. 2000년 전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지금 무슨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가 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면은요, 그 속에 저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살펴보면 내가 어떤 유형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제 베드로 같은 제자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나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자를 선발해서 양육하는데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리스도의 제자를 뽑는 첫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나온지라, 부르시니까 나오겠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래서 12 제자가 그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냥 내팽개치고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네? 자기의 원하시는 사람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이 선택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을까요? 제자가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항상 실제 모습보다 위로 평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자원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한 명 예외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 지금 제자가 되는 4단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있는 그대로 적용이 안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항상 지키지 않잖아요. 거기에 데미지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결과들이 생겨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길 수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생겨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이거는 따라가고 이거는 따라가지 않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의 예증인가?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려고 애쓰다가 멸망당한 사람의 모범이에요. 네? 그래서 유다처럼 제자가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문제는 뭐야? 예수께서 부르지 않았는데 제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은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는 부르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나를 불러서 간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지 않는 목사,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장로나 집사, 권사 때문에 지금 진리가 교회 안에서 값싸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교회 직분이 아무에게나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롯 유다의 문제는 무엇인가? Life of Jesus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 사이에 이 가롯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입니다.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힘썼다. 그는 가롯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예?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이 12제자의 그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게 달라고 간청했다. 이 가롯 유다가 얼마나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냥 건성건성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가롯 유다가 간청한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사람이 정말 저한테 오면 전 제자 삼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간절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렬하고 신실하게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게 유다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으로 거절하셨다. 지금 간절하게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우 얘기를 하고 공중에 새 얘기를 하세요? 왜 아무런 나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를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갈 때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면 가난하고 고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므로 유다의 희망을 끌어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유다는요, 예수께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나와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사도가 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이 되고자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리를 내주시는 거예요. 거기 내가 달려가서 그 자리에 덜커덕 주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정되지 않는다면 유다가 빠져들어갈 죄악의 깊이를 아셨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유다가 갖고 있는 죄악의 깊이는 지금 다른 열한지들의 깊이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깊이가. 어떤 깊이가 달랐나요?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지금 유다는요, 겉으로 보는 그 모습은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췄어요.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처럼 마태처럼 세리하고 어부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유다가 우리하고 섞여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도 덩달아 유다처럼 좀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이 문제가 뭔가, 그 유다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11제자들부터 그 깊이가, 죄악의 깊이가 다른 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의 결점을 지적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뭐예요? 지금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네? 유다가 수석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실 때 거절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요. 내 문제가 뭐라고. 어떤 때는 가정에서 지적을 받죠. 근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유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게 된 이유였어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유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다의 문제가. 만일 유다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를 시켜달라고 조르지 않았다면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유다는 그렇게 나무에 목매지 않았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요, 내 요구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해서 뭐 방언 은사를 받고 내가 요구해서 뭐 귀신 쫓는 권세를 받고 이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유다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나가서 뭐를 달라고 요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갖고도 감사해야 될 사람. 우리가 뭘 근데 요구를 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든지 데려가지 않든지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같은 신을 내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엉터리 신이 얼마나 많아요. 신을 잘못 믿으면요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져요. 하나님도 올바로 믿지 않잖아요.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칩니다. 전혀 이상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든지 은사가 없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주신 그거 그대로 만족하면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족할 줄 알라 그랬죠. 자족할 줄 알라. 지금 현재 상태에 현재 내 상태에 있는 그대로 만족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의 제목은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만나면요, 만나는 첫 번째 인생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넌 안 받았지? 그런 얘기죠.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참 느낌이 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데 제가 참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는 줄 알아요? 제가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늘 법정에서 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나가 구원받았다고 심판을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도 하늘 천국의 진주 성문을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기 그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내 스스로 판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 법정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무엇을 기초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매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이 끝나면 드디어 우리가 보상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 아무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내가 좀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거는. 예?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내 스스로도.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받았다라고도 말하기도 뭐하고 받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기 묘해요. 그건 왜 그래요? 질문이 틀려서 그래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좀 망설이게 되고 좀 혼돈되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잘못된 질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사람들 와서 너 다시 구원받았다며? 그러면 이 탕자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난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난 그저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대답이었어요. 그게 탕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탕자는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탕자는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굶주리고 너무나 갈증이 있어서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 어때요? 아버지가 시키는 말씀이 모두 율법이고 멍이었어요.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놓고 대주리에 앉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오해가 생기면은요, 하나님께 가는데 눈치 보면서 살아요, 맨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내게 새 옷을 입혀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금가락지를 껴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주신 거예요. 하늘의 상속권을 내가 다시 얻었다라고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탕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탕자의 관심은 뭐예요? 결국엔 이 탕자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탕자의 관심은 뭐예요? 이제 나는 내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이 집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먹는 밥상에서 떨어진 그것만 먹고도 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간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 사람. 요것이 참된 제자예요. 요게. 왜 요구하지 않을까요? 만족하니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자신의 영적 생애가 불만족하잖아요.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불만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밖에 안 해주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두 번째 단계.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죠? 부르시니까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이 두 번째 단계는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셨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나와야 돼요, 일단. 예? 근데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두 번째 단계, 나오는 단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해요. 나오질 못해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걸 압니다. 진리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알아요. 근데 나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물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슨 뇌물을 갖다 줘야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대가가 지불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를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물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논과 밭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셀이라는 직업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나랑 같이 물고기 잡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르시면 데리고 즉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대가가 지불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2 제자 모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한 분명하게 그거에 이루어졌어요. 12 제자 모두. 그럼 가롯 유다도 대가를 지불했을까요? 가롯 유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전 가롯 유다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했다고 전 봐요. 왜 그러냐?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높은 학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 12 제자들하고는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고 따라온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유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따라갔어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유다 마음속에 그만큼 야망이 강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유다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11제자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죄악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12 제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포기하는 것을 계속 훈련받아갔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유다는요, 계속 하나를 처음 제자가 될 때 붙잡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죠. 은 30냥을 얻고 싶어서 팔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만들어서 함께 출세하고 싶은 그 야망을 위해서 판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두 부르심에 응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비록 그들이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분명한 대가가 치러졌고, 그들이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가 부족하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그래야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인기 있는 복음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값싼 은혜 얘기하잖아요. 그냥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받는 것처럼 다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세 번째 단계 뭐예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열매 맺는 지금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지금 부르셔서 지금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의 그 다음의 단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자마자 강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서 막 돌아다닐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먼저 선교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단계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진리를 배웁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자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진리를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어떤 것을 그러면 우리가 배우게 될까요? 이 말씀도 Life of Jesus 29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서로 매우 상이하였다. 처음 제자가 돼서 왔을 때 그들이 서로 달랐어요.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마태, 맹렬한 열심 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단호한 증오자였던 시몬, 또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서로 다른 악에 기울어지는 후천적, 선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제자가 되었어요. 부르심에 응했어요. 이거 팔고 저거 팔았어요.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선천적, 후천적 경향, 결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자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로 여러분의 집과 전토를 팔았는데 여전히 나에게 결점이 있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12제자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12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이들을 양육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 자, 첫 번째는요. 후천적 경향을 지닌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제자가 된 후에 첫 번째 예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경험이 뭐예요? 가족은 뭡니까? 유전자가 같아요. 유전자가. 뭐예요? 닮은 사람들이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전에는 사람의 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동으로 가라 그래도 하나님이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백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단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 들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이 최고의 위치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나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진리가 최고의 위치로 올라가 버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걸려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가 되고 이미 그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로 연합되는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는.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다. 자, 이게 뭔가? 지금 이 말씀 앞부분에 12제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지금 쭉 12제자가 몰려들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싸우는 거예요. 다 저마다 집과 전토를 팔았어요. 그물을 팔았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지금 제자가 돼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11사람, 이 제자들 가운데는 내 것이 중요하다, 내 이론이 맞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인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딱 중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어보세요. 그들은 시험과 불만과 의견의 차이를 가질 것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실 때에는 알력과 견제가 있을 수 없다. 이게 제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은 이런데 그래도 내 생각은 자꾸 이런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고 나오는데 그래도 내 생각은 이게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얼마나 분명해요. 제자 되는 경험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남들이 알아요. 보면은 막연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끌며. 자, 여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진리가 맞나 틀린가만 찾아요. 그거 틀린 거야 하고 딱 손가락질해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거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에 사랑하도록 이끄는.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말이 안 되지. 나하고 같은 급이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제자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11제자의 양성법이에요. 주의 교훈은, 주의 말씀은 제자들을 단합하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게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데 정비례하여 피차 간에 밀접하게 될 것이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지 않는 내 이론과 내 주장은 전부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나요.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데 정비례해서, 지금 이들 중심에 예수께서 서 계세요. 예수께서 진리를 붙잡고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는데 12제자들 딱 동그랗게 지금 둘러서 있는 거예요. 12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중심에 접근하는데 정비례해요. 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동그랗게 서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과 정비례하여 제자들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연합은 뭐예요? 세상적인 연합은. 진리는 중간에 없어요. 근데 먹이고 나누고 그냥 봉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더 가까워지면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중심으로 각자가, 여러분들 우리끼리 뭐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진리만 바라보면서 예수께 나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생겨요.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설명하신 제자들의 양성법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제자들의 양성법이 크게 흔들려 있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예. 자, 그러면은 진리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은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런 기적인데, 요게 참 이론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론이에요. 근데 요 이론이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Life of Jesus 650페이지와 6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바라보면, 자, 바라보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과 개혁을 외칠 때는요, 이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된 사람끼리 하나로 뭉칠 때는 특별히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의 특성 중에 사랑과 겸손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람의 친절이 생각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바라보면서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친절했구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줬네. 부정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게 계속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경험. 네? 모든 단점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계속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자비를 남용하고 친절을 등한히 여겼던 내 실수들이 마음속에 떠오른다. 자, 그리스도께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없이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리스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여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여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고 진리를 놓고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장점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네? 내 잘못이 보이는 내 잘못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엔 장점이 보이고 나한테는 부족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사랑이란 귀중한 나무를 밀어낸 쓴 뿌리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었어요. 사랑이 밀려났어요. 이 쓴 뿌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에 대한 쓴 뿌리가 있죠. 감정에 대한 쓴 뿌리가 있죠. 이게 왜 생겼어요? 내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품성의 결함과 의무에 대한 태만과 하나님께 감사치 않음과 동료에게 냉정하게 대했던 일들이 기억나게 된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죠. 예수께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내 문제만 점점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순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경험이 이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으로 보이게 된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내 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죄를 합리화했어요. 아이, 내가 이러니까 당연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합리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나님께. 신앙은 자기 도취가 아니요 엄격한 자책과 겸손으로 나타나게 된다. 심령은 활기를 얻어 사람 사이에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헐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이간질 시켜서 생겼던 문제들 있죠. 형제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런데 이 사이에 제자가 되는 시작 단계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경쟁하는 정신, 이간질하는 정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내 속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형제를 이끌어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 모든 장벽은 헐어버린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은 사라지게 된다.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게 된다. 설교를 들으면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만을 보면서 가면 나만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봐요? 뭐 얻을 게 있다고. 네? 그리스도의 부드럽게 하는 은혜가 심령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제들의 마음을 복스러운 연합으로 이끌게 된다.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경험인지. 왜 교회의 연합이 안 되는지, 연합이 깨지는지. 이렇게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경험이 중단이 되면은요, 이 모임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 읽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람끼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께서 붙들고 있는 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깨지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안 돼. 사랑이 없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과 사랑이 빠진 거예요. 진리가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제자들이 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단계로 전도와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열매 맺는 경험이 있죠. 하나로 연합되는 경험이 있죠. 그런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네 번째 단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자가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 대가가 비싸다고 말하면서 자꾸 다른 데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를 욕심내는 거예요. 이게 분수에 넘치는 욕심이에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귀신 내어 쫓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 권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분수에 넘을 수가 있어요. 이 단계를 안 밟으면. 요 단계에 안 밟고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바로 사탄이 공격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돼서 다가와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사실은 예수께 한동안 머물면서 진리로 양육을 받았고 정말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네? 구원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도를 전하는데 너무나 파워풀해서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들이 생겨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새는 설교할 때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런 말 하기가 무서워요. 사람들이 하도 오해를 해갖고. 네? 요한계시록은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경험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바벨론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교회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의 영들이 가득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 권세가 지금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 교인들이 악령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뜨뜻미지근한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하다고 표현했고 요한계시록 후반전에 가면 귀신의 영들이 모여 있다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귀신의 영들이 모여 있다는 그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바닥에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그런 교회들은 뭐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마지막 때 귀신의 영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전하는 교리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귀신의 영들이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계시를 통해서 보는데. 그래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뭐 해요? 기도해요.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아멘해요. 찬송할 때 노래를 부르고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또 예배가 끝나면 식사도 해요. 맛있게 해요. 너무나 정상처럼 보여요. 귀신의 영에 들렸는데.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말을 제대로 하니까. 비즈니스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정상해요. 근데 무슨 얘기하면 완전히 비정상으로 빠질까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내요. 귀신의 영에 들려서 그래요. 네? 다른 데는 멀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얘기하려고 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전혀 다른 영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반대하고 횡설수설하고 비정상적인 표정과 태도를 나타내요.
스포츠 얘기할 때는 정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들어가면 비정상이 돼버려요. 요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귀신의 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이 4단계를 밟아온 사람들만 해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 해방은 뭘로 해방이 돼요? 진리로 해방이 되는 거니까. 진리가 빠진 상태에선 해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노연하게 돼요? 진리의 거룩함이 밝히 드러나야 돼요. 이거 왜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함께 머물면서 진리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경험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전파하고 예언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 단계 밟아가세요. 단순해요. 여기 뭐 애매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매일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 경험이, 이 4가지 경험이 매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대로 살겠다. 예수님, 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만 구원은 받지만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삶은 타치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가 되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4가지 경험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뭔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예? 여러 번 부르세요. 어떤 때는 뭐예요? 어떤 때는 내 양심을 괴롭히면서 호소합니다. 내 문제를 지적하면서 호소하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적하실 때 지적하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는. 요 경험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3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어떤 단계? 예수님과 함께 가는 단계.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내가 지불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은 열매 맺게 돼요. 하루를 살아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나?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열매예요. 진리로 연합하는 열매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once save, always save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살 때 전도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보내주면 망쳐버리는데 자꾸 그 영혼을 붙잡고 싸우는데 어떻게 보내줘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매일 이 경험으로 들어가면은 귀신을 내쫓는 복음과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정말 위대한 경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경험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대부분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가롯 유다 이 4명 외에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8명의 제자들에서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있어요? 나머지 8명.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머지 8명 이름이나 제대로 알고 계세요? 네? 왜요? 왜 그래요? 성경이 별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죠. 12를 세우셨으니, 지금 12를 세우는데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누구예요?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이에요. 예? 불 같은 사람이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지금 이런 사람들만 설명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이 이외의 나머지 제자들은 뭐예요? 다 기타 처리예요. 기타 등등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름만 얘기해요. 자, 계속해서 보죠. 설명은 없고 이름만 나와요. 또 안드레와 빌립바,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니라. 가롯 유다 설명이 더해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설명해줘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름만 있고
뭐는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제자였길래?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길래? 응?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봐도 똑같아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왜 이럴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한번 살펴보죠. 안드레를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설명밖에 없어요. 그냥 베드로를 통해서 안드레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상해요.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요, 안드레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근데 안드레를 설명하는데 안드레를 통해서 들어온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설명해요. 왜 이렇게 안드레를 설명할까? 예? 왜 그래요? 안드레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드레를 설명해야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결혼해서 글렌데일 교회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저희 처갓집 교회인데요. 거기 가니까 제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아무개 장로님의 사위가 왔습니다. 이렇게. 왜 그래요? 그 교회에서 저 얘기해봤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안드레가 그러면 무슨 일을 했나? 성경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그냥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쥐고 있는 어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에 또 잠깐 나옵니다. 보세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지금 요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록했을 때는요, 안드레가 사도로 부르심 받고 제자가 된 지 수십 년 후에 지금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근데 이때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안드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안드레는요,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나 무슨 설교력 갖고 승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다 예수님이 뭐 필요한 거면 얼른 갖다 주고,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감동을 받는 것 같다면 그 옆에 가서 친절하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으실 때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면 승천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12제자 남겨놓고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제자를 누구를 뽑을까요? 저 같으면 전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뽑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 같은 사람을 뽑았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 안드레는요, 이 베드로나 요한 같지가 않아서 예수님 곁에 바로 앉아있는 거, 이것도 눈치 보고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눈치가 배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하면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면은 배고플까 봐 아이를 데려와서 먹을 거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12제자 속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베드로가 자기보다 더 뜨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새신자를 데려왔는데 그 새신자가 자기보다 얼마 안 돼서 더 떠버렸어요, 이 교회에서. 더 인정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안드레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뭔지를 이해하시면은 제자가 된다는 게 도대체 뭔지, 환상을 버리라는 얘기, 제 얘기는. 제자가 된다는 건 환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무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꼭 그 사람 얘기할 때는 아무개가 누구, 아무개의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강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결국 남는 것은 베드로의 형제예요. 끝까지. 12제자 보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제자들은요,
12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으로 12 제자 채워놨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저는 제자 되는 거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배려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수줍어하고 남들 앞에 나가서 말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은 거예요. 네? 나머지 그 제자들, 그 이름 없는, 이름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요, 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순교했어요. 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시험을 받았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이나 받았지. 왜? 이 사람들은 인정도 못 받은 거예요. 사람의 인정도.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시겠어요? 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중을 모아서 한꺼번에 파워풀한 설교를 해서 순식간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회개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적어도 8명 이상이 다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무능력하게 보이는 사람들. 왜 예수께서 안드레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누구예요?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숫자가 많아요.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 중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됐겠어요? 대부분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스팟라이트라 그러죠. 스포트라이트 전혀 받지 못하지만은 뒤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때요? 우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안드레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은사와 탤런트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나는 안드레예요, 사실은. 근데 베드로 역할을 담당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 자기 자신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혼자 또 겸손하겠다고 자꾸 안드레처럼 되려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것도 비효율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난 성품과 신앙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불러서 쓰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왜 그래요? 우리의 본성과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이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남의 시선과 남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제자가 될 때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진리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만난다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현대판 안드레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베드로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큰 책임이 있어요. 예? 자,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보죠. 위대한 안드레, 위대한 바나바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성경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니라. 주님께 큰 무리가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바나바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뭐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에요. 예? 바나바는 뭐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제자, 종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죽게 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나바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 생애를 살고 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고 나서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요,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건.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네? 이것보다 뭘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안드레와 바나바는 누가 와도 잘 못 알아봐요. 네?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진리를 받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친구가 돼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또 진리를 보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드레와 바나바는 기억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와 바나바는요, 눈에 번쩍 띄는 은사와 무슨 권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오늘날 그런 거를 너무나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그 단계의 경험으로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안드레와 바나바였는데, 다 내가 베드로야 되고 내가 요한이 돼야 돼요. 내가 바울이 돼야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은 그래서 12 제자 중에 대부분이 안드레와 바나바다. 이게 뭘 얘기를 해주냐? 하늘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요 비율로.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부르실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옛날에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들이 되도록 부르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종들을 일으키신다. 자, 보세요. War between God and evil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그 학력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뭘 많이 배우고 무엇을 했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신앙과 기도의 사람들은 거룩한 열심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안드레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시대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Testimony of Church 볼륨 5입니다. 80페이지. 지성, 천재적 소양, 재능을 의존해 오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예? 지금 교회 안에서 지성이 있어 보여요. 천재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거 보여요. 재능이 있어 보여요. 시간마다 프로그램마다 그 사람이 도맡아서 해요.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선두에 서지 못할 것이다. 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들은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을 따라가지 않았으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하죠? 지성이 있고 천재적인 소양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위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매 시대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제가 11시 일꾼에서 설명드렸죠. 매 시대마다 이 포도원지기가 나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11시 일꾼 설명하면서 뭐예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놀고 있어요.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만 인정해주고 불러들였어요. 근데 누구요?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럼 위대한 사람들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할 분명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포도원 밭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세상에서 할 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오지 않았던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 그들은 자만족에 빠졌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으시다. 주님께서는 흔들림과 환난의 때에 사용하실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위대한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나 평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늘에서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주자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난의 때. 짐승의 표 환난이 옵니다. 14만 4천이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인들이 쳐집니다. 그때 누가 인을 쳐줘요? 여긴 답이 나오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러므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마지막 시대의 바나바, 안드레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바돌레마와 다데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고 뛰어나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안드레의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돌레메의 경험과 다데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평생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늘 주님께 나가는, 주님께 영혼을 데리고 연결시켜주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의 자신이 갖고 있는 연약과 부족함을 갖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저희 속에 있는 불확실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올바로 세워주셔서 저희도 주님께 나갈 때 분명한 길과 방향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